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여러분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10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죠.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선물도 알았더라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장을 보러 이제 마트에 갈 때나 이제 종종 아이들을 볼 때 생각을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요, 이렇게 문구점 같은 데서 스티커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이렇게 문구점 밖에 전시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현혹돼서 사라고. 제가 현혹될 때가 있어요. 스티커 같은 거 보고 예쁜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주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갖고 가면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뛰쳐나와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아빠 선물 사왔다 이러면 아이들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옵니다. 정말 막 환호를 하면서 뛰쳐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저도 기쁘고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기 전에는요,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내 걸 더 챙겨야 즐겁지.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게 뭐가 즐거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나니까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쁘게 받아요. 별거 아닌 것에도 정말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아빠는 왜 우리한테 선물을 이렇게 자꾸 사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딜 갈 때는 아이들 생각을 해요. 저거 사주면 좋겠다. 저거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는 큰 애가 좋아하겠다. 이건 작은 애가 좋아하겠다. 해서 두 개를 사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고르라고 그러면 정말 딱 제가 예상한 대로 딱 큰 애는 제가 이건 큰 애가 좋아하겠다 한 걸 딱 골라요. 작은 애는 작은 애가 좋아하겠다 한 걸 딱 고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됐어요. 항상 자녀를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지금 집에 잘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어디 학원에 처음 가면 잘하고 있을까?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면 지금 잘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 없이도 잘하고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 복음성가로도 있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너무 광대하고 막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게 없어요. 보잘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생각하시고 찾아오기까지 하시는지 그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왜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저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나눠줄 선물이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 교회에 다니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귀찮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같이 교회 가자, 너도 하나님 믿어, 어렸을 때 누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괜히 교회에 사람 하나 더 데리고 가고, 그렇죠, 내가 뭘 거기서 내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저를 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저에게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도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기 원하거든요. 선물을 아이들한테 계속 사주잖아요. 뭐 조그만 거라도 사줍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그런 거라도 계속 사줘요, 선물을.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선물을 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수.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증은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 많이 벌면은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그 세계에 눈을 떠요. 더 많이 벌고 싶어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100억 갖기를 원합니다. 100억 갖고 있는 사람 만족하지 않아요. 1000억을 갖기 원합니다. 더 우리 그 전에는 알지 못하던 세계에 눈을 뜨고요,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도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막 승승장구 승리를 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죠, 한국 축구사에.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 아직도 목마르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나라가 언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4강까지 갔고. 근데 막 16강하고 8강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아직도 목마르대요. 아마 4강 뭐 결승까지 올라갔어도 목마르다 그랬을 거예요. 우승해도 목마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 생수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저에게 만족을 줬어요. 만족. 전 여태까지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물을 받고 나서는 목마른 영혼들처럼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맨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30년간 평균 3년씩 모든 종교를 다 돌아다닌 분이 있어요. 원불교도 가보고, 여기 불교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3년씩. 왜 그랬을까요?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 느끼게 만들 뿐이에요. 이게 종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쾌락을 찾는 이유는요, 만족을 찾기 위해서예요. 만족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왜 할까요? 만족을 찾기 위해서요. 뭐가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근데 마약을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더 큰 갈증이 찾아와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중독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마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의 갈증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로는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됐고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하루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1년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바로 저의 영혼의 생수를 찾기 위한 여행을 끝낸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만족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결국 길고 긴 방황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신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를 얻었어요. 그녀가 받은 생수는요, 그녀에게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지 궁금해요. 이 여자는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오랫동안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자마자 오랫동안 생수를 원하던 사람들에게 이 생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를 가지고 있나요?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여기서는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말씀과 정확히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둘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매달, 매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는데요, 영원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끝내려고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게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끝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위대한 진리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미 지은 죄가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요, 제가 지은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럼 이 큰 죄를 졌잖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희생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번제했을 나무도 있고요, 칼도 있고 필요한 게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죠,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를 보거니와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담, 아벨,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요, 그 밖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상했던 거예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재료가. 근데 양이 없었던 거예요, 양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드러내서 보여줬던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물로 사용됩니다. 희생물로. 무죄한 어린 양이,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죄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럼 내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이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죄한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이 대속의 시스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잡았던 어린 양의 피로는요,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던 거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저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집을 준 것보다, 정말 좋은 고급 승용차를 준 것보다, 의사가 병을 고쳐준 것보다, 좋은 직업을 구해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아내로 소개시켜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준 것보다,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시켜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선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 자체가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신 거예요. 말씀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리아의 태에서 입으실 몸이 형성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해 계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몸은 없었던 거죠. 몸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건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영원 전에도 존재해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분은 그 몸 밖에 있을 때에도 아들 하나님이셨고요. 그 몸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 몸 안에 계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지 그 몸 자체가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살, 즉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육신의 수명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살아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으면요, 저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첫째 죽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요,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지 아세요?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으면 죽은 후에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여러분 자신인 여러분의 혼은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옥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는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 지옥에 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그곳에 다 버리러 가신 겁니다. 죄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혼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돼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육체의 사망이에요.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대언자 요나예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거기서 무슨 장작 피고 이렇게 생선 구워 먹고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피노키오 이야기고요. 요나를 이제 뱃사람들이 물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래가 와서 먹었잖아요. 삼켰죠. 그래서 죽었어요. 요나는 그 안에서. 또 요나의 몸은요, 고래 뱃속에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근데 요나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었던 요나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어요. 3일 반납 후에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무덤을 나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선거 전에 막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당선되고 나면 입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귀나 세상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마 어떤 분들은요, 제가 너무 같은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메일이 왔어요. 혹시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질문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출생한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이 사실이죠. 취소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출생은요, 내 몸이 출생한 거예요. 괜히 태어났다. 후회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부모가 괜히 낳았다.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출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둘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다시 낳아주신 거예요. 이걸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출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요, 타임머신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과거로 못 돌아가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은요,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태양이 없어요. 달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돼서 다 비춰주시거든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되돌릴 필요도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셋째 하늘 밑에는, 여기는 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달이 있고 해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저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저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예전에요, 형제들 중에 한 형제는 아이들 많이 낳고 한 형제가 아이들이 없으면요, 양자로 주기도 했어요. 형제들 작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작은 아버지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낳아주신 부모 그 사실관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수도 있잖아요. 굶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그리고 저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땅에 묻히셨습니다. 지옥에 가서 저의 죄를 다 불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제가 한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취소시킬 만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왜 뭐 저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 같대. 예수님이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욕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이유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성경이 없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2000년 전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대속해 줄 필요가 없겠어요. 단 한 사람, 이웃인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게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믿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가톨릭 그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예요? 그럼 세상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 자신의 구원자냐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도 거기서 처리가 완전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개인의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또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까지도 본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유튜브가 모든 그 매체를 다 잡아먹은 상태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모든 매체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요, MBC인가 어디 그 작년 그 매출을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뭐 몇백억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 그 유튜버 1위 있잖아요. 5살인가 6살짜리 아이. 보람TV인가? 걔는 오히려 매출이 몇백억이에요, 혼자. 물론 혼자는 아니고 가족들이 있죠. 아버지, 엄마, 뭐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몇백억이에요. MBC도 막 직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마이너스 몇백억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해봐서 뭐 설명 쫙 있는 걸 읽어봤어요. 이거 뭐 요리할 때 무슨 설명 쭉 보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 검색해보면요. 거기서는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러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이것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족식, 그건 우리가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한두 번 행사로 할 수는 있겠죠. 침례를 주거나 주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그 모래가 잔뜩 있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겸손하지 않고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신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서요, 그 사람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해도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영광의 왕자를 떠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흥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히 잘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기쁨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지옥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지옥에 어떻게 가요? 그렇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죠.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선물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선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침례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님을 다른 식으로 부르고 있죠. 위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위로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이것도 성령님의 이름이죠. 위로자라는 것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자이기 때문이에요. 위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삶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주실 때도 있고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제거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으면 어려움 없을 것 같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돈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구속돼 버리면, 감옥에 있으면. 그분한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이란 거를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자라는 선물을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하나님을 부를지,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를지,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위로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위로자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해서는. 근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킹제임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 독립침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경적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로, 세상 따로예요. 참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만 올까요?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에게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만 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은. 정치나 정당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그걸 요구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양심상 내가 보기에 가장 정직해 보이는 사람 뽑으면 돼요. 가장 정직해 보이고 그런 사람, 그런 정당에게 표를 주면 됩니다. 가장 우리나라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인도할 것 같은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기대할 수 있겠죠. 정치인 막 이름 외치면서 기대할 수 있겠죠.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은 절대 정당이나 정치인 통해서 오지 않아요. 보수건, 진보건, 어디건 거기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는요,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만 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부터만 옵니다. 100% 확실해요, 이거는. 딴 데서 바라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엄한 데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요, 정치나 정당으로부터 평안 같은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사고나 치지 말고 제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별 기대 안 해요. 평안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거든요. 정치인이 주는 평안 필요 없어요, 저는. 줘도 안 받아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정치인들이 주고요, 무슨 정당이 주고요, 누가 주고요, 위대한 사람이 주고요, 무슨 그런 것과 다르대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평안, 자기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평안, 화평 다 피스예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평강, 평안, 화평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한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평안. 예수님께서 자기의 평안을 주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쌀은 있고 밥통도 있어요, 집에. 근데 굶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용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밥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아프면 예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걱정하실까요? 큰일 났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그럴 때 있죠. 큰일 났다. 이거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걱정할까요? 큰일 났다. 제 병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그럴까요? 전혀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해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협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실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집값이 뭐 떨어지고 무슨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니면 뭐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무슨 핵실험 같은 거 하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실까요? 큰일 났다. 무슨 뭐 노동 사모가 무슨 뭐 이제는 사거리가 길어졌다. 막 두려워하실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망하고 어떻게 되는 건 그건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져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누가 뭐 핵무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만들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요, 못 쏴요. 쏘지도 못해요. 허락하시면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또 대비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평안도 다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평안 따로, 성령님 따로, 뭐 구원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누리려면요, 믿음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인용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바로 앞절에 그 비결이 공개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 불평의 반대말이 감사거든요. 그 불평은요, 불신을 드러내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감사로 드러나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고요, 직장을 잃어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몇십 년짜리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건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때 실패한 게 너무 아깝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 실패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막 조그만 실패, 무슨 대학 한번 떨어진 거 갖고 막 울고 직장 못 잡는 거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막 크게 상심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그 마음을 미리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죠. 좀 손해가 나도 상관없어요. 좀 남이 사기 좀 쳐가지고 손해가 나도요, 크게 큰일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다 두고 갈 거예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은. 큰일 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8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세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해야 될 일 하면서 적당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조금 일이 났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면요, 언제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 만족을 줘보십시오 하면 주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로자를 주셨고요. 자신의 평안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였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선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올 한 해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